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주간 혹한으로 인해 많이 힘드셨죠? 올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동설안에도 얼음이 언 호수에는 귀여운 아기 오리들이 유영을 즐기고 있으며 이런 모를 가지엔 이때만 볼 수 있는 붉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몸으로 찬바람을 맞으며 침묵한 채 서 있는 나무는 속으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겨울은 생명이 정지된 계절이 아니라 오히려 강인한 생명의 계절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겨울에 열매를 맺고 내공을 키우며 오히려 이 낭만의 계절을 즐기면서 움츠려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 전 먼저 시청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절이 불과 닷새 남았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 왜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인가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말 중에서 특이한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이 우리 자신은 물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날인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 사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망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영적 사망이 있습니다. 영적 사망이란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화병에 꽂힌 꽃이 살아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줄기에서 분리되어 있으므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므로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도 사망을 당한 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 가지 사망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온 세상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마귀의 속박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죄인의 영혼과 모든 삶을 속박합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게 하다가 마침내 지옥의 멸망으로 이끌어들입니다. 마귀에게 끌리는 사람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여길지 모르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지인이 딱하다는 듯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유가 없는 삶을 사는가? 그래서 제가 그에게 반문했습니다. 이 사람아, 어떤 일에 자유가 없어 보이는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를 할 수가 있나? 주일날에 마음대로 다니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나? 어디 이뿐인가?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군.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네. 우리는 자네처럼 술, 담배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다 가지고 있지. 다만 신앙적 필요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서 니코틴과 알코올 중독자인 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술, 담배를 하는 자유는 있지만 할 수 없는 자유는 없지 않은가? 누가 더 자유인인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죄인들을 속박하여 악을 행할 자유는 주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생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하는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어 마귀에게 속박된 우리를 마치 세상의 문을 열고 갇힌 새를 풀어내어 자유롭게 하듯이 우리를 건져내어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쁜 날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절을 온 세상에서 가장 크게 기뻐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는 율법에서 말한 모든 저주가 임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적시된 저주의 목록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갖가지 질병과 재앙이 또 있습니다. 폐병, 열병, 염증, 한재, 풍채와 썩는 재앙과 전쟁에서의 패배 등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 소개하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면서 일생 중에 이와 같은 온갖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시 저주가 없고 오히려 우리 인생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탄절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이창우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 부산 진시장 번영회 회장으로 단연간 활동을 했습니다. 혈기가 많고 성격이 과격했던 그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교회와 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용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가 봐도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으니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장남이 유명한 한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도 아버지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좋다는 약을 다 써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여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인도 병명도 알 수 없는 이 병은 그에게 임한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때 부산 진시장에서 포목점을 하시던 우리 교회 윤은호 근사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를 그토록 싫어했던 그이지만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로 오기 전에 그는 과거에 행한 일로 미안했던지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 같은 죄인도 교회에 나가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전화기에서 들리는 음성은 떨렸고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배 중에 그를 바라보았더니 산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완전히 다 망가졌던 것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참석한 예배 시간에 그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모든 예배 시간과 기도의 시간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장유기도원에서 온 교인들과 함께 몇 시간 동안 합심 기도를 했는데 기도회를 마친 후 제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목사님, 제 병이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회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갑자기 뜨거운 불덩이가 내 이마 위에 정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불덩이가 이마에서 이글거리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잠시 후에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더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아프던 통증이 없어졌고 몸이 상쾌해져서 옛날처럼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다 나은 줄 믿습니다. 저는 그를 신앙으로 격려했고 실제로 그의 병든 몸이 거짓말처럼 다 나아 버렸습니다. 기도원에서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부부가 제 승용차에 탑승하기를 청하여 동승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제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목사님, 미안하지만 부탁을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 차를 김해에서 내려 불고기 식당으로 가서 같이 식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지난날에 제 죄가 깨달아져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평생 제 아내를 고생시키고 괴롭히기만 하고 허구한 날 혼자 유명한 식당이나 식당은 다 쓰면서도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고생하는 아내를 데리고 식당에 가본 적이 없었던 악한 죄인입니다. 오늘 그 일이 생각나서 도저히 그냥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식당에 가서 내 생애 처음으로 아내에게 불고기를 실컷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던지, 제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가혹했던지, 왜 이제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지 후회가 막급합니다. 룸미러로 뒤를 보니 이 선생님은 그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내 목회 평생에 보았던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이어서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 그는 연간 9차례 이상 드리던 집안 제사를 끊어버리고 신실한 신자로 건강하게 여생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내려오던 저주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 그 큰아들은 반여동 소재 모 한의원 원장으로 셋째 아들은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힘을 다해 전해야 할 것입니다. 철수 목사 TV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힘을 합해 생명이 허락하는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한 복음 전파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배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 드리는 기도이지만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환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죄와 마귀의 군세와 저주에서 건져주신 은혜로우신 예수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평생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어사오니 풀같은 성령님, 제 온몸을 관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건강하여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빈잔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옵소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복되게 하옵소서. 올해를 믿음으로 잘 마감하게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의 비전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멸시받는 일이 결코 없게 하옵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는 일이 없게 하옵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시고 널리 구제하게 하옵시며 울어다니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노후에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유족하게 하심으로 남에게 신세지는 일이 없게 하시며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여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즐거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부디 세모에 건강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경영하시는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몇 구절 인용한 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